공동체가 잘 성장해 갈 때에 때로는 말로 인해서 우리의 절제하지 못하는 혀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의 문제는, 우리의 말의 문제는 곧 드러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고 그것은 현상에 불과하겠죠.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우리 안으로 찾아 들어가 봐야겠죠. 다시 말하면 언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꺼내 보일 수 있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것대로 우리의 언어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안에 없는 것도 있는 척하고 일시적으로는 꺼내놓을 수 있지요. 그러나 오래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음을 화려한 언변으로 드러낼 수 있지만 그것은 내 안에 좋은 것이 있는 척 하는 것에 불과하죠. 내가 좋은 사람인 척, 성숙한 사람인 척, 거룩한 사람인 척. 그래서 이렇게 척 하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척척 박사라고 해볼까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척척 박사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되 우리 안에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고 훈련되어져서 늘 언제나 우리 입술에는 정제되어진 고백들과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언어의 생활들이, 습관들이 우리 안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 속에서는 속일 수 없죠. 오랜 시간을 같이 살면 그 사람의 성향, 성품, 언어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에 괜찮은 척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부부간에 나는 좋은 말을 쓰는 척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면 반드시 드러나죠. 자녀의 관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 안에 숨길 수가 없고 우리의 진가가 다 드러나는 현장이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배우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혹은 자녀들에게 존중을 받는 부모는 정말 훌륭한 부모이다 라는 말도 많은 사람들이 하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습관들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오늘 주보 6면에는 기독교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실어 놓았거든요.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듣기도 했었고 요청을 받기도 했었는데 몇 주 전의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가끔씩 쓰는 언어들 중에 누군가가 소천하였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이런 글들, 이런 말들을 쓰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표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우린 쓰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말들을 쓰고 있었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타성에 젖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남들이 쓰니까 우리도 그냥 쓴 거예요. 남들이 쓰니까 예의상 쓴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말해야 하고 언어를 사용해야겠죠. 가끔씩 식탁에 앉을 때 우리 자녀들과 대화 중에 제가 쓰는 언어도 아니고 저희 아내가 쓰는 언어도 아닌 새로운 언어들이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거슬리죠. 귀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 뻔하죠.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혹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말들을 아이들이 그게 내재화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되는 것들이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은 우리 안에 영향을 받았거나 혹은 다른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쓰고 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지 오늘 야고보서 말씀과 함께 같이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이 있죠. 소문과 말이 얼마나 빠르게 퍼져가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한 번 내뱉은 말이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라고 야고보 사도도 오늘 본문의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제는 제가 한 분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말을 들었대요. 말하는 만큼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
이런 도전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내가 얼만큼 말하느냐에 따라 그만큼 말을 했으면 그만큼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말을 들으셨대요. 참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꾸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기도하는 만큼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그렇게 하면 아마 침묵의 시대가 찾아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우리의 언어를 얼마나 중요하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혀의 힘이 어느 정도이냐면 죽고 사는 문제까지 결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그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왜 말에는 그런 힘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또 하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표현합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일부를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에게 언어라는 힘을 주셨어요. 이 언어를 통해 우리는 의사소통을 하고요. 이 언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 언어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시죠. 언어라는 것은 그래서 참 신비하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되게 우리 자매님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이 상했을 때 왜 그런지 형제들이 물어도 그걸 말해야 아느냐라고 하는 것, 그럼 정말 말을 해야 압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신 이유는 상한 마음을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 이야기가 되나요? 설교가 좀 이상하게 되나요?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도 언어를 통해 하나님 표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도 하나님 물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어로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교제하고 교통하는 단어로 그리고 도구로 주신 이 언어를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도전하는 말로 사용하기 시작했었죠.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 사건이죠. 이 바벨 성읍 탑을 쌓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게 되어지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죠. 창세기 11장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들이 한 족속이었고 언어도 하나였습니다. 하나된 언어, 하나된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 하나된 언어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로 정복하라 명령하시지만 이들은 반대로 흩어지기를 면하자 모여있자 여기에 우리의 터를 잡고 여기에 머물자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치셔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민수기 말씀도 볼까요? 14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내가 언제까지 참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나를 원망하는 말을 들어야 하겠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대로 행해 줄 거야. 너희가 원망하는 대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할 때 내가 다시 그럼 너희를
되돌릴 거야. 다시 종되었던 삶으로, 과거로, 죄악의 삶으로 그럼 되돌려 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혼잣말했던 것들까지도,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였던 그 모든 말까지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입술로 내뱉은 대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입과 혀를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입술의 열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입술의 열매냐면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짓는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가르치죠. 이사야 57장 19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우리 말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가 뱉는 언어에 따라 하나님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시기에 때로는 그 열매를 통하여 선한 것을 맺게도 하시고 때로는 그 열매가 징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전도서 5장 2절은 그래서 우리의 입을 이렇게 조심하라 합니다. 읽어주시죠.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땅에 있는 우리는 어떤 말을 내뱉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입을 열 수가 없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뱉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말을 적게 하면 좋겠지만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직업군도 있겠죠. 가르치는 사람들, 목회자를 포함해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3장 1절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말을 조심하라는 의미로서 주는 메시지이겠죠. 2절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어렵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3절을 보시죠. 그래서 뛰어다니는 말을 보면요, 그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죠. 재갈을 물리는 그 작은 하나의 행위가 그 말의 온 몸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똑같죠. 하나의 더 예를 야고보 사도가 들죠. 4절에 보면 물 위에 떠다니는 배를 볼 때 그 큰 배들이 광풍에 밀려갈 때의 방향을 어떻게 정합니까? 하나의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바꾸죠. 작은 키가 방향이 살짝 틀어지면 배의 전체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이와 같다라고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5절은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우리의 혀는 작은 것이죠. 그러나 큰 힘을 내는 것이 되어집니다.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지 우린 알고 있죠. 우리 육신의 몸을 제어하는 것은 바로 이 혀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혀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불태울 수도 있는가 하면 이 혀 하나의 고백이 그 인생을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또 떠오르겠지만 가장 먼저 떠올랐던 말씀과 장면은 예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던 한 여인의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채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간절히 예수님 앞에 구하죠. 절하며 예수님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따라 너의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하셨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신가요? 우리 예수님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시기 위해 오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무언가 듣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답변 앞에 이 여인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과 28절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요즘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믿음이죠. 요즘 시대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만일 권위자가 우리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모욕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면 말고 아니던가요? 이렇게까지 내가 굴욕을 당하며 능욕을 당하며 자존심을 구기며 체면이 상하면서까지 내가 구해야 하나? 다른 방법도 많은데 이 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의 고백,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입으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기만 해도 되는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입으로 시인하라고 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는 참 믿음이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질 때에 확증되는 것을 주님은 보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여 확인하라는 예수님의 뜻이 아니셨을까요?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 마음속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좀 할까요? 여러분, 이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을 부르셔서 처음으로 맡겨주신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 미션이 바로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는 일이셨죠.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데요. 좀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을 짓는 게 가장 어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이 고심을 하는지. 지난 수요일날 여성 중창단이 찬양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리셨었죠. 그 이름도 참 좋은 의미로서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는 것, 어쩌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국창을 지으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유독 그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정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아담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아담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나 잘못된 이름을 지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맡겨주셨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동역하는 관계로 아담을 불러주신 것이 아닐까요?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수많은 피조물들과 똑같은 존재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만드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특별한 관계로 하나님이 만들고 싶으셨던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 이 중요한 일을 맡기신 것이죠.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이름은 아무나 지어주지 않고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주시죠. 그 이름을 지어 부른다는 것은, 그래 좀 확장한 의미로 본다면 다스리며 통치한다는 뜻까지도 포함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와 그만큼의 친밀한 관계가 있고 때로는 상하의 관계 속에서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외국 생활을 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미국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의 이름을 부를 때 성을 붙여서 풀네임을 부르면 굉장히 그게 무서운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을 좀 가져왔는데 짧은 영상인데 잠깐 한번 보실까요? 영상 보시죠. 남편의 플레임을 부르는 아내. You saw me. I told you you look so amazing today. I told you that yesterday. I told you that yet? You look so No good. changing the subject. Okay. No, I'm actually scared. What? I just love you. 귀엽게 아내를 째려보는 남편. Samuel Charles Simpson Patterson. 이 남편은 반응이 어떨까요? I murder someone? What is going on? You tell me. 애교 부리는 남편이 너무 귀여운데요. Victor Michael Macaulay. 또 다른 남편의 반응은? Victor Michael Macaulay. 가족들은 눈치 보더니 후다닥 자리를 Come here, 벗어나는데요. Victor Michael Macaulay, right now. I just wanted to tell you that I love you. 여러분도 남편 또는 애인에게 시도해보세요. 이런 것 내용들입니다. 약간 연출된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풀네임을 잘 안 부른다는 거예요. 풀네임을 부르면 뭔가 혼나거나 잘못한 것 같은 그런 남편들이 긴장하는 모습을 지금 보셨잖아요. 이름을 정확하게 부른다는 것은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통치의 영역. 저는 아내의 이름을 성을 붙여서 부를 때가 종종 있거든요. 물론 뭔가를 명령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랑하는 표현으로 제가 손경미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를 이승재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부를 수가 없다고 말해야 되나?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 몸이면서 동등한 동역자의 관계예요. 제가 막 이렇게 억압하거나 통치하거나 다스린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죠. 남편은 여자의 머리라 하신 것, 남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신 것처럼 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막 서로 이름 부르시고 막 그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서로 존중함으로 대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그의 인생을 바꿔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믿음의 선조가 되게 해주시죠. 아내인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주시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십니다. 신약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평생을 살았던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꿔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죠. 조금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를 따르고 믿는 제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비로소 뭐라고 불렸다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 장면이 사도행 11장에 나옵니다.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감격스럽고 항상 마음이 와닿는 구절인데요. 그 호칭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라 호칭을 드디어 받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살아냈다는 증거예요. 그 이름이 인격이 되고 그 호칭이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이죠?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처럼 말하며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며 그리스도처럼 살아내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고 이름이 지어졌는가, 우리의 인생의 뜻이, 인생의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언어로서 표현하여
부르시는 관계 속에 있을 때. 잠언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선한 것을 말하고 입술을 열 때마다 정직의 성품이 나오는 것. 우리 이번에 JDTS 아이들 리틀 DTS의 주제가 인내와 정직이었고, 정직에 대해 제가 지난주 오후에 때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정직은 그냥 솔직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심는 대로 거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직의 성품이신 것이죠. 오늘 읽진 않겠지만 이미 앞서 읽으셨던 야고보서 3장의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뭘 맺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어야죠.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를 맺어야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이죠. 그게 정직을 배반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입술을 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신 정직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여러분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며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있죠. 그 선하신 능력으로 이미 우리를 품어주셨고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들로 충만하면 입을 열 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이 나오겠죠. 선한 말들이 나오겠죠. 유리병 안에 향기로운 것들을 가득 담아두고 뚜껑을 닫았을 때 그것을 잠깐 열기만 해도 그 향기가 만발하여서 온 집안에 향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성령 하나님의 성품과 열매들이 가득하면 여러분의 입술을 열 때마다 혹은 여러분과 교제하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열방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교회로서 부르신 것을 자각하고 있다면 우리 입술을 열 때마다 덕을 세우는 고백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덕을 무너뜨리는 고백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들이 우리 앞에 고백되어져야 하겠죠. 에베소 5장 3절 4절의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하여서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합니다. 우리에게 마땅한 바가 아닌 것이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감사하는 말들로 우리 입술을 채워야겠죠. 이 말씀 잠깐 띄워놓으시고요. 제가 말씀 준비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송구영 씨 예배 때 여러분 말씀 카드 뽑으시면 혹시 이런 말씀 뽑으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에베소 5장 3절 4절을 여러분 뽑으셨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대부분은 아마 내려놓으실걸요? 다시 내렸고 다시 뽑아가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지 말라는 명령의 말씀들은 말씀드렸었죠. 조금 이렇게 걸러내 놨어요. 근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저는 아직도 몇 년째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오늘 묻고 허락을 구해보고 싶은데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 우리를 훈계하시는 말씀 이런 거 다 넣어도 될까요? 송구현 씨님 말씀 카드 뽑을 때 넣어도 돼요? 진짜 네 하셨어요? 올해 넣습니다. 그러면 그냥 사정없이 다 넣어요? 괜찮아요? 얼굴은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계속 비추어 봐야 할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을 받고 관계 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쉽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많이 얻죠. 제3자에 대해서 나와 친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공동체에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의를 줘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잠언 18장 8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하나 더 보시죠. 잠언 20장 19절입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잠언 25장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여러분, 험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저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집사님, 이거 내가 욕하는 거 아닌데, 내가 이거 험담하는 거 아닌데 라고 시작하죠. 그 뒤에 나오는 말은 100% 험담과 비방과 욕이에요. 그냥 아니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싶은 것뿐인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시작된다면, 누군가가 그 말을 듣게 한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거절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고, 또한 상대방의 영혼을 또한 지켜주는 일이니까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지 않게 해주시는 일이니까요. 우리도 하지 않을 뿐더러 듣지 않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행함을 강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무엇을 속히 하라고요? 듣는 것이요. 우리는 귀만 열어놓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제사가 아니죠. 제사보다 뭘 더 원하시죠? 순종을 더 원하시죠. 듣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언어 생활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오늘날 너무 많은 불필요한 말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해 봅니다.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내뱉는 것들. 야고 3장 7절과 8절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모든 것들은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지만 오직 한 가지는 길들일 수 없었다.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혀입니다. 제가 1부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사들이 1부 많이 들으시니까 주일학교에서 교회학교에서 이런 것 퀴즈 한번 내주시면 좋겠다. 아이들에게.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 여러분 뭘까요? 약간 수수께끼 같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혀라는 것이죠. 우리의 혀가 이만큼 무서운 것이죠. 우리의 이 혀가,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과 저주하는 말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가 없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서는 입을 열 때마다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입술에 거짓된 고백들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에는 내 입술은 그저 열매일 뿐입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반드시 살피시고, 오늘 함께 읽으셨던 수많은 이 말씀들 다시 한번 여러분 꼭 찾아보시고 읽으셔서 이 말씀 앞에 자신을 계속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죠. 공동체를 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도 있는 기초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공동체를 파괴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길도 될 수 있는다는 것이죠.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시편 19편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바로 찬양으로 좀 고백하실까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우리 시편 19편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까요? 오늘은 또 한번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 가운데 열매 맺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지배를 따라 내 속에서부터 선한 것들이 나와 영혼을 살리는 고백만이 내 입술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입술 가운데 살리는 고백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죽음으로 이끄는 고백들과 비방과 저주와 악독한 말들과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말들이 내 안에 있었다면 회개하시며 결단하시어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들이 주님께 연락될 만한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영혼이 깨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될 만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은 나의 반석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 입술을 열어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서 어떠한 말들과 어떠한 생각들이 쏟아져 나왔는지 이 시간 결단하며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나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시며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주권,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언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우리 성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교통케 하시며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담겨진 그 보화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입술의 열매가 되게 하시어서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 예배 받으실 만한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며 나의 입술에 부정적인 언어들과 비방과 험담과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였던 우리의 모든 입술을 멈추고 오직
주님 앞에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